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다 이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6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병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기후협약의 노력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옵소서. 1단계 생활방역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백신의 개발도 부작용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귀히 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 중에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인류를 긍휼히 보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의 손길로 올린 모든 아버지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자리를 살펴주셔서 천국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세상을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주의 채워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웃에게 마음껏 섬기며 도우며 선교로 역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동영상 영상 예배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 주일날 오늘 오후에 가족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정오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1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봉사하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뜻이 계신 분들은 작정서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낮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할 봉사할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뜻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총회가 오늘 낮 12시 반에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권사회는 본당 1층, 2권사회는 본당 2층에서 각각 모이겠습니다. 선교회 원례 및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모이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드라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 중에서 가장 작은 신입니다. 드라빔은 사람 모양의 우상인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 두면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후손인데도 그 지역민들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집에 두면 복이 온다 생각하고 집에 모셔두었던 것입니다. 드라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천에 있는 기독교 세계 박물관에 갔다가 드라빔을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인데요. 저렇게 드라빔이 있는데 작은 것은 20cm 이하도 있고 큰 것은 이제 사람 키 이상으로 큰 것도 있다라고 해요. 김종식 원장 목사님이 만여 점의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 중에 전시된 것은 1000여 점에 해당합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저 드라빔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장난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 드라빔은 각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딸 레아와 라헬이 말도 안 하고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급히 도망간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바람처럼 추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장정들을 이끌고 급히 따라왔던 이유는 딸네 가정이 도망간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긴 하지만 속으로 더 염려하는 큰 문제는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을 지켜주고 그것을 가지고 점도 치고 가족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정 수호신인데 그것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라빔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딸의 가정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을 실제로 갖고 있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와 상속권을 보장받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이 가정 수호신을 꼭 되찾기 위해서 라반은 바람처럼 사흘길을 달려와서 이 야곱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내리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깎아 만든 드라빔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우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자네는 어떻게 말도 않고 몰래 내 딸들과 함께 도망을 갔느냐, 석별의 정을 나누고 큰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였느냐, 내 고향에 가는 것은 좋다마는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마음에 둔 말을 합니다. 왜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이 내 아내를 뺐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외삼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급히 나를 추격하셨습니까? 만약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는 죽여도 좋습니다. 내 소유물을 다 뒤져서 드라빔이든 그 무엇이든 나오면은 외삼촌의 것이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도 들어가 보고 큰딸 레아의 천막에도 들어가 보고 두 여종들의 천막에도 들어가 보고 하지만은 드라빔을 못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딸 라헬의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맞은 라헬은 이때 드라빔을 낙타 안장 속에 넣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라헬이 숨긴 드라빔은 그리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감출 수 있었던 정도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일어나 맞이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생리 중에 있습니다. 라반은 라헬의 천막 구석구석 다 샅샅이 뒤졌지만은 거기서도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외삼촌, 내 것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 물건을 하나라도 찾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지나간 권력보다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들어도 정성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한 그대로 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호령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왕, 지금은 대통령, 또 수반, 수상이라고 하는 행정 수반들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평생 살 사람을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밖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수건 사업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큼지막하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으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면서 피해 다닐 수도 있고 좀 덜 무서울 겁니다. 통제도 좀 더 쉽겠지요. 그러나 워낙 작은 미생물이라 보이지 않고 호흡기를 따라서 우리 몸에 침투해서 건강한 세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그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700km라고 합니다. 1초에는 465m의 속도입니다. 민항기 평균 속도가 시속 8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는 비행기의 2배 속도입니다. 만약 이 속도를 우리가 느낀다면 아마 어지럽거나 멀미 나서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속도를 못 느껴도 지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우리 몰래 돌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드라빔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한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했어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헬은 사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아기를 잘 가져서 순풍순풍 낳기도 잘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몸종에게 남편을 들여보내어서 자녀를 겨우 소수로 갖게 되고 자신도 아주 소수로 갖게 되었습니다. 설마 드라빔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믿어서 드라빔을 가졌을까요? 혹시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드라빔이 신이다라고 믿어서 그랬을까요? 답은 오직 라헬밖에 모를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딸 디나의 사건으로 두 아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난 뒤에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야곱은 멸망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과 일꾼들이 그동안 몸에 또 가재에 지니고 있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이방의 신상들, 그리고 때 묻은 옷들,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공포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곳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리,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자리,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찾을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드라빔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바이러스 환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유한자이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라빔도 누추한 옷도 여러 새 속의 것들을 땅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버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라도 꿈이라도 지위일지라도 좋은 배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 되면 세상 방법을 쓰지 뭘 이렇게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라반처럼 라헬처럼 내가 아끼는 내 가정 수호신인 내 신을 어디 두었느냐, 네가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왕은 강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있는 장소가 내가 있는 진영에서 중간에 블레셋 진영이 있고 그것을 관통해 가든지 둘러가든지 해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이렇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이 엔돌의 여인 즉 영매자 무당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술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강신술을 써서 사무엘의 영을 땅속에서 불러냈다 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지하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제단 앞에서 기도해야지 무당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맡긴다면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정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땅과 관계되어 땅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거나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 7장 9절에 보면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월 즉 땅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주와 세상에는 어떤 신이 없음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추락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신접한 여인을 더 의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 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드라빔을 더 믿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녘의 핵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부인해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면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되뇌어보고 죽음의 의미를 어느 계절보다도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요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아내와 금슬이 좋고 또 아내를 많이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여행하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의사이지만은 손도 쓰지 못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만 속절없이 바라보았는데 아내는 정작 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가득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서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천국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아주 기뻐요 라고 말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에 폴 트루니에가 알았던 죽음은 슬픔이었고 이별이었는데 이제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죽음은 기쁨이고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에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기쁘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을 배웠고 저 빛나는 천국문이 열렸음을 보면서 그는 소망 중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생애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세마포 흰옷을 입고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의 명부나 몸된 교회에서 헌신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손에 내가 만든 드라빔을 들고 또 한쪽에는 내가 이룩한 명예를 들고 내민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틀 것은 틀어버리고 가십시다. 정산하고 정리할 것은 그렇게 하고 가십시다.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드라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노라 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라반처럼 나헬처럼 주님도 좋지만 드라빔이 더욱 믿어지고 좋습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나의 마음이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력한 드라빔을 믿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떠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남북한계례와 또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